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6쪽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두 번째입니다. 신자가 화평하다, 신자가 화평케 한다. 그것은 이제 당연한 일이라 그랬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이 그러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일이 그냥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애쓰고 힘써야 화평케 되는 일들이 있죠. 이렇게 우리가 화평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좋은데 우리는 늘 이렇게 좀 죄악된 인간이어서 자극이 좀 와야지만 더 이렇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지 않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이러면 좀 놀랍죠? 왜 화평케 하는 자를 미워하시는가? 신자다움이 그 안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평화의 왕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화평케 하시는 분의 왕이 그리스도이신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하면서 주인이라고 하면서 그분을 닮지 않는다, 그분과 다르다, 그럼 주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지요. 또 성령께서는 화목케 하시는 영인데 그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케 하시는 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화목케 하지 않는다. 그건 좀 이상한 겁니다. 그죠? 또 복음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평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불화하고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지 않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롭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들이 평화하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들었는데 우리 안에 불화와 증오와 분노와 질투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들은 자의 모습이 아니지요. 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인이라 이것보다 좀 더 가까이 가죠. 하나님의 자녀라. 자녀는 누구를 닮아요? 부모 닮는 겁니다. 희한하죠. 자식들을 키워보면 꼭 나한테서 안 닮았으면 좋겠는 것만 쏙 자식들한테 가 있는 모습을 봐요. 그 되게 속상할 때가 있죠. 나는 이게 장점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런 장점들만 쏙 빼닮아라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나한테서 좀 없었으면 좋겠는 게 아이들 모습에서 보인다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가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 자식은 부모를 보고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자식을 양육했는가 아닌가는 뭐를 보고 하냐면 자식이 존경하는 사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부모가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봐요. 나는 훌륭한 누구와 같이 되고 싶고 성경의 누구 인물과 같이 되고 싶은데 엄마 같이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아빠 같이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적어도 가정에서는 인생을 잘못 산 거예요. 그 자식은 부모를 보고 자라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하나도 안 닮았어요. 그러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속이 타시겠죠. 속이 엄청 타시겠죠. 그지? 하나님의 자녀는 그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화, 화평이시니까 그분을 닮는 게 당연하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셨지요. 그 신자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당연한데 이 불화하고 분쟁과 증오와 질투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과 거리가 멀단 말이죠.
그래 하나님 기뻐하실 리가 없죠. 또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1년에 3번 성찬식을 합니다. 좀 기회가 되는 대로 조금씩 더 늘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복음을 몸으로 듣는 거니까 그 자체가 대단히 큰 은혜거든요. 또 예배 시간 길어지는구나. 아이고 오늘 배고픈데 밥 먹는 시간 늘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이거든요. 또 성찬을 참여함으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성찬이. 그 성찬은 그러한 면에서 은혜의 방편이죠. 근데 성찬을 대하는데 하나가 되지 않는다, 화평하지 않는다,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 화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실 뿐 아니라 심지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마귀의 자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불화와 분쟁과 분냄과 질투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그럼 마귀의 것이다. 그렇게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은 불화하는 자를 가증히 여기시고 그에 대해서 보응하시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잠언 6장 6절, 16절 19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가지니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미워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참 그럴 때가 많죠. 그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전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이간질 시킬 때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사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교회에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적어도 성도들 사이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하는데 궁금하면 직접 물어봐야 돼요. 직접 물어보라. 저에 대한 문제가 궁금하시면 저에게 직접 물어야 돼요. 돌려서 이야기하면 그거는 하나님 싫어하시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그럴 때 꼭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되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게 사실이면 좋은데 사실이 아닐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궁금하면 직접 물어야 돼, 대놓고. 근데 꼭 꿍얼꿍얼 뒤로 이제 우리 그 세상말 표현대로 호박씨 까는 거죠. 뒤로 이렇게 막 이야기하다 보면 그 이야기는 한 다리에서 한 다리를 거치면 한 사람을 거치면 진실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상한 이야기도 돌라요. 그건 교회에 상처가 되고 분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신다고요. 가증히 여기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9장 8절 9절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를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죽이는 혀, 죽이는 말, 하나님께서 직접 보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불일치, 분리, 불화, 앙심, 질투, 분노, 이건 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되려고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교회는 그렇게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딱 흩어지면 그냥 교회의 원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먼저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치는 겁니다. 그렇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뭉쳐서 교회, 그렇죠? 예수를 믿는 자의 모임으로 모이면 그 다음엔 또 누구를 중심으로 모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점점 흩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코로나를 지나면서도 목사가 아무리 권면해도 모이시다 그래도 안 모여요. 목사님들 얘기해 보면 다 그래요. 온라인 계속하면 안 됩니까? 교회마다 골칫거리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제대로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를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목사가 적어도 사입이나 이단 교주가 아니고 말씀을 따라서 인도하는 한 목자는 그 음성을 따라 가는 거죠. 하나는 모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가겠습니다.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절대로 부흥할 수 없어요. 근데 모이면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화평이라는 열매를 잘 맺지 못하잖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에게
화평이라는 열매가 맺어지는 일이 참 어려워요. 그 왜 그럴까? 왜 우리가 화평이라는 열매를 맺지 못할까? 네 가지 이유를 제가 지금 소개를 하면,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마음과 행실에서 화평하게 하는 성품을 찾기 힘들다는 것은 결국은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방해받고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화평할 수 없다? 그것은 단순히 그냥 화평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신앙의 전체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표현할 때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갈라디아서에 있는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표현되어 있지만 단수라고, 단수. 하나하나에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표현할 때마다 했던 얘기 있지요. 뭐와 같다고요? 오미자 같다 그랬죠. 오미자. 하나의 열매인데 그 안에 5가지 맛이 있듯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하나의 열매 안에 맺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그 성령의 은사들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화평은 있는데 사랑은 없고 인내는 없고 이런 경우는 없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평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면으로 하면 다른 신앙의 부분들도 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화평에 문제가 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가 막힐 것이라고 얘기해요. 기도가 막힌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 가운데서도 뭐라고요? 화평하지 못하면 뭐가 문제가 된다고요? 제일 먼저 기도가 문제가 된다고요. 그러면 신나게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기도가 되든가요? 안 돼요.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주일 아침에 집에서 예배 오기 전에 한바탕 하고 나면 그날 예배는 다 죽쓰는 거예요. 예배 안 돼요. 은혜 받으려고 애쓰고 힘써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 주일을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지 아시겠지? 사단이 우리 막 흔들어 놓거든요. 남편과 화평하지 못한 것이 기도의 문제까지, 기도의 문까지 다 막아버린단 말이죠.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분노와 다툼은 뭘 막아요? 기도를 막는다고. 그러니까 화평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화평이 문제가 생기면 기도가 문제가 생겨요. 연결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불화하잖아요. 화평이 문제가 생기면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이 괴롭고 결국은 실족하는 일이 생겨요. 이거는 우리가 예견하는 바죠. 화평하지 못하면 상처받는 일이 생기고 불화하지 못하면, 하나 되지 못하면 상처받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 실족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경고가 대단히 무섭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매토를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화평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 하는 게 낫다? 차라리 나가 죽는 게 낫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 표현으로는. 나가 죽어라. 이 얘기겠어요? 그것만큼 위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화평하는 일이 우리의 삶 자체를, 영혼 자체를 넘어뜨리고 영혼 자체를 상처받고 실족하게 된다면 그거는 대단히 중요한 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화평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하면 교회와 관계된, 신앙과 관계된 모든 곳에서 화평하라고 가르치고 조언해요. 심지어는요, 교회를 떠나서도, 물론 우리가 이 화평이라는 건 신자에게 주신 은사라 그랬죠. 그런데 교회를 떠나서도 분쟁과 분열하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아무 데도 없어요. 어떤 종교를 가도 서로 싸우라,
무조건 이겨야 된다, 위로를 짓밟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는 한 군데도 없어요. 기독교를 떠나서도 화평은 늘 요구되는 바인데, 더더군다나 성경을 따라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화목하라고 이야기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화평을 바라시며 화평을 구하는 자를 기뻐하시겠죠. 또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와 우리 사이에 그 막힌 담들을 허시는 평화의 왕이시라고요.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형제 가운데도 화목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 서로 화목하라. 그 화평할 일은 우리는 늘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화평한다는 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성경을 보십시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러면서 그 뒤에 뭐가 있어요? 화평하고. 하늘의 지혜를 얻어서 어떻게 사는가? 화평하는 것이다. 잠언 8장 11절에는 그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 그랬어요. 잠언 16장 16절에는 그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미련한 자는 늘 다툼을 일으키지만 지혜로운 자는 화평하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늘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그 명령 뒤에 옵션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화평하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참 어려운 미션인데 그 일을 행하면서 상급을 주시겠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잠언 12장 20절에는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 희락이 있을 것이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고 그래서 화평하는데 그 마음은 기쁘다고요. 고린도서 13장 11절에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은 화평하는 일에 함께 계시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시니까.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133편 3절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마태복음 5장 9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상속자는 뭐 한다고요?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화평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성경 전체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화평케 하는 일이 참 어려워요. 그럼 왜 어려울까? 어떻게 하면 화평할 수 있을까? 몇 가지 방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뭔가 하면 재물과 명예와 사랑에 대한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재물과 명예와 사랑, 그렇지? 우리가 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것들이죠.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명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사랑받기를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살아있는데 어떻게 나를 자신은 없다고 부인합니까? 아니요, 너는 죽은 자잖아. 그리스도와 함께. 네 욕심, 네 욕망, 그리고 네가 원하는 명예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화평할 수 있어요. 쉽게 얻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욕심은 우리의 마음의 화평을 깨는 주범이에요. 욕심이요, 우리를 화평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잠언 15장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있느니라. 참 쉽지 않죠.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화평하기를 힘쓸 수 있는가? 좀 이상한 표현 같지만 자기 일에 더 힘쓰고 다른 사람들의 일은 그들에게 맡겨야 돼. 남의 일에 그렇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언제는 남을 돌아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이 뭡니까? 이거는 이런 표현이에요. 남한테 관심을 두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행실을 보면서 늘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래.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안 했지?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듣지 말라고. 그 좋은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남들이 다 돌려서 나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내가 제일 나중에 듣거든요. 근데 좋은 얘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좋은 얘기는 직접 대놓고 하지. 오늘 참 이쁘십니다. 오늘은 참 옷이 멋있네요. 그건 대놓고 하지. 그지? 돌아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거의 대부분 좋은 일이 아니에요. 듣지 마시라고요. 그거는 그 화평을 깹니다. 잠언 16장 28절에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질한다. 잠언 26장 20절에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남의 이야기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라. 잠언 7장 21절에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또 이웃을 험담하는 일은 늘 불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른 사람의 안 좋은 일을 이야기하는 건 대단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누구 집에 사고가 났다며, 누구 집에 어려움이 있다며, 누가 아프다며,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기도의 제목 외에는 그거는 신자가 할 말이 아닙니다. 그럼 뭐 좋다고 그런 걸 옮깁니까? 그지? 알게 되면 알게 돼요. 그런데 3, 4, 5 모이면 남들 칭찬하는 말보다는 남들 흉보는 말이 더 많아요. 흉본다고 그러니까 저놈은 나쁜 년이야, 이런 게 흉인지 아시는데 아니에요. 누구네 집에 누가 일찍 죽었다며, 누구네 집에 누가 아파서 병들었다며, 좋은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 일은 서로 나누면서 가십거리로 만들지 마세요. 그 신자가 할 바가 아닙니다. 기도의 제목이 필요하면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 공적으로 그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의도가 아니라 그럴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그 악함이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좋은 목적으로, 좋은 일로 걱정이 돼서 천만에요. 입이 간지러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의 나쁜 이야기를 절대로 입 밖으로 내지 마시라. 잠언 1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3, 4, 5 이렇게 모이시면 늘 좋은 이야기만 하세요. 신앙에 대한 이야기만 하세요. 아니면 내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내가 아픕니다. 내가 다쳤습니다. 내가 기도가 필요해. 그렇게 하세요. 누구네 집에 뭐가 문제라며? 누구네 집에 그렇다며? 그거 정말 듣기 싫은 얘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한 번이라도 기도하면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기도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하고. 가십이에요. 가십. 그 흉보는 거라고. 왜 그런 이야기들을 교회 안에서 합니까? 기도할 것 같으면 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어려운 얘기들 나눴으니 같이 좀 기도합시다.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것 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목사들이 모이는 데서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가십거리 이렇게 씹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을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절대로 남의 일들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좋은 일들을 말하세요. 누구네 집에 좋은 대학가 때문에, 누구네 집에 좋은 좋은 직장에 취업했다며, 얼마든지 좋은 것들 나누세요. 그러나 나쁜 것들은 나누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또 사람들이 다툴 때 섣불리 끼어들지 마십시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성도님들이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성도하고 이야기하면서 쭉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이 성도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이 두 성도가 싸웠는데, 이 들으면서 이렇게 들어준 거예요.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이렇게 됐는데, 둘 다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내 말이 맞다 그랬다고 둘이 싸움박질 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웃기죠? 근데 그런 일이 우리 인생사에 비일비재하다고.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가르쳐요. 잠언 26장 17절에 길을 지나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러지 말아라. 내가 끼어들어야 되면, 내가 끼어들어야 될 것 같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도 나하고 친하고 저 사람도 나하고 친한데 둘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기도 없이 섣불리 끼어들지 마시라고. 우리의 지혜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일해 가세요. 나를 화평케 하는 자로 쓰시든지 아니면 기회를 주지 않으시면 멈춰 서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당회를 얘기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저는 여지껏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당회에서 주장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계획을 다 짜고 2달, 3달 기도하면서 들고 들어가도 올 목사님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장로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당회에서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고 딱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기도해요. 사람들이 보면 지금 목사가 목회를 하려는 건지 속이 터니 자기 성각이 있는 건지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리고 원로 목사님도 당회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들어오실 거고, 장로님도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들어올 건데, 목사가 2달, 3달 동안 기도하고 계획을 짜고 들어왔을지라도 하나님 때가 아니시면 하나님 그렇게 막으시겠지. 그럼 하나님 원하시면 없던 일도 만들어 가시겠지.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지껏 당회에서 한 번도 우겨본 적 없고 싸워본 적 없어요.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걸어간다면 적어도 그 안에 상처받는 일이나 불화하는 일은 없지요. 사람이 싸우는데 기도 없이 뛰어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도 기도하며 기다리면 하나님 나를 쓰시지요. 늘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경험되는 것들이잖아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화평하기 위해서는요, 죽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항상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표현이 좀 그러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은 나보다 남이 더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라는 건데, 우리는 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요. 저놈은 더 못한 놈이야 라고 여겨요. 근데 그게요, 보여요. 사람들에게 누가 누구를 그렇게 하는지가 다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평가가 되고 판단이 돼요. 희한하지요. 근데 그런 사람은 대우를 못 받아요. 늘 무시하는 사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족속들이 어떤 족속이냐면,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사람 아주 경멸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화평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항상 낮아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주 앞에서 너희를 낮추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세요. 굳이 내가 높아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내가 알려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높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막 하나님께서 부하게 해주시니까 다 부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목축하는 곳이 한정되어져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종하고 롯의 종이 막 싸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번 결단을 했지요. 그리고 이제 롯하고 둘이 이제 마지막 결판을 보는 겁니다. 야, 롯아, 네가 나를 부모같이 여기는 줄도 알고 갈대우르에서 내가 나올 때 나를 따라서 함께 나온 것도 참 고마운데,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좀 갈라서야 되겠다. 같이 있는 게 참 어렵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죠? 자기 조카예요. 그런데 네가 먼저 정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나는 언제나 반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 조카, 철없는 이 조카 롯이 아유 무슨 말씀입니까? 삼촌이 먼저 하셔야죠. 우리 집에 있는 조카도 이렇게는 안 해요. 그런데 이 조카 롯은 그 얘기에 얼떴구나 그러고 쫙 돌아보니까 저기 소돔 롯 있는 곳에가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그 반대는 어딘지 아십니까? 광야예요, 광야. 그런데 자기가 먼저 선택해서 그 소돔 고모라 쪽으로 가버리죠.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가 원한 대로 어디로 갑니까? 반대쪽 광야로 들어갔죠.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네가 밟는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은 선택하지 않았어요. 롯에게 다 양보하고 낮아졌어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그 동서남북 안에는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조카 롯이 선택했던 그 땅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모두를 다 너에게 주겠다. 주 앞에서 낮추면 하나님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낮은 자가 되려고 힘써야 돼. 그러면 화평할 수 있어요. 주장하고 힘쓰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데서는 절대로 화평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일을 통하여 나를 낮추면 그곳에는 언제나 화평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화평하게 하려면요, 무례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면서 처음 그 마음이 들 때 스스로 단단하게 무장하면서 거부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화평하게 하려면 무례히 행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마음이 상하면 안 돼요. 그럼 화평이 깨져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왜 속이 안 상하겠어요? 그죠? 정말 무례한 사람들 많거든요. 뭐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무례한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뭐 이렇게 가게 같은 데 가면 기본적으로 하대를 하죠. 그죠? 기본적으로 되게 우습게 여기고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존중해 주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는 살지 못하는데, 우리 원로쌤 어디 가시면 깎지 못하신다 그러잖아요. 그 이해는 돼요. 저도 이제 그렇게는 못 사는데 이해는 돼요. 존중하는 거죠. 믿어주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이 나를 속이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거죠. 그 목사니까. 근데 우리 모든 삶 속에서 그래요. 관계 안에서 무례한 것들을 딱 걸리면 제일 먼저 뭐가 안 되냐면 내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안 돼요. 거의 뭐 이게 뭐 하루 이틀 안 되면 모르는데 어떨 때는 한 달, 두 달까지도 막 헤어나오지는 못해요. 밤을 새고 막 매달리는데 그래야 겨우 뭐 헤어나올 때들이 있죠.
관계 안에서 마음이 불편해지면 빨리 끊어내야 돼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이 일을 통해서 화평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빨리 끊어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내가 우리 자기 자신이 살아요. 그거 쉽지 않죠. 그러니 우리가 화평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요구하시죠. 살아있는 신자, 거듭난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화평을 이룰 수 있고, 또 그 화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죽는 일을 통하여 그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힘써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고 남을 높이고 그 모든 일 가운데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도록 힘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발버둥을, 그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 속에서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요,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힘써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미 너는 화평케 하는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신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신자들 되셔서 교회 안에서 늘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고, 늘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들 속에서 낮아지고 또 화평케 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혹시 화평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내 자존심이, 내 욕심이 여러 가지 이유가 나를 붙들어서 화평하지 못하고 나를 세우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 오랜 습관이 화평케 하는 일들을 막고 있나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성령의 조명하여 주심을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화평케 하는 자,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닮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같이 좀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건강 주시고 힘 주셔서 마음 먹은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끄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들었으니 주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를 위하여 힘쓰고 애쓸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며 그 안에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어서 또 이 자리에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다시금 일어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 일터에서 일하느라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들의 노고와 저들의 지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채우시며 또 그 마음을 소원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은혜가 그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요셉과 같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